수요예배 함께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의 협력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수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베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소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조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리라. 솜니가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신순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저희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순종과 교만의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받으사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들을 죽음에서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들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를 힘입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 항상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탁한 이때에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이 당리당략과 자기의 유익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뇌하며 서로 좋은 의견으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원하며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세대에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나가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목사님, 신방 전도사님들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교구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성령께서 늘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 교육부서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만주 목사님 이 시간 단에 세워주셔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 마음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 성가대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42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절이기에 제가 6절을 읽고 7절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 공통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과 전쟁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는요,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가슴이 저미기도 하고 애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인간의 공동체에 끊이지 않는 주제가 바로 전쟁의 내용이지요.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버나드 몽고메리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영국의 총사령관은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전쟁은 인류가 이루어낸 유무형의 자산이며 때때로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 성장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했지만 끊이지 않는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인류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얀마에 여러 가지 민주화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과 경이 또 민간인들을 또 사살하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인간에게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쟁의 이 참상, 비극,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에도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전쟁이 등장합니다. 모세, 또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사실 어찌 보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전쟁이고 또 어려움의 전쟁들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였던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전투가 잠시 쉬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를 경호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하나님의 용맹성을 나타내는 장면이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블레셋과의 이 전투의 장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용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단,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요나단의 옆에서 함께했던 사람, 그를 바로 무기를 든 소년, 무기를 든 사람, 성경에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의 용맹성을 보면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사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 지평을 여는 소수로 창조적인 소수가 되십시오. 새 지평을 열어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인생을 향해서 날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영원한 가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투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가치와 다수에 보여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위안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성경 기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휴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와 함께하는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보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무기를 든, 병기를 든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블레셋에게는 너무나 많은 군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수적인 열세를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요나단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에 건너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용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 지평을 열어가는 창조적인 소수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악한 영과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겨지는 곳에 우리의 용맹성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긴 마라톤의 과정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곳,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곳, 저와 여러분이 삶의 선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진에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그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쪽에서 또 다른 삶의 준비를 하고 있는, 전쟁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과 함께 창조적인 소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엄함을 나타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요나단의 제안에 여러분은 승낙하실 수 있습니까? 적지는 저렇게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단순히 장군과 함께 저곳에 나아가 영적인 싸움을 벌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익숙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병기를 든 소년은 다수의 길을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항상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좋아 보이고 왕을 따르는 길에 주어지는 축복보다
다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다 편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의 선택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지하며 다수의 길을 쫓아 삶을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날마다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겉에 보이는 겉모양을 중요시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축복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병기를 든 소년은 과감하게 요나단의 질문 앞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적인 소수로서 블레셋 군사와의 적진의 현장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길은 어찌 보면 좁은 길입니다. 다수의 길이 진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기에 그 길은 어찌 보면 너무나 외로운 십자가의 길이고 아픈 시련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남은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병기를 든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장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용맹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새 지평을 열어가는 창조적인 소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면 여호와의 구원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성경의 본문 말씀을요,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사실 처음에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을 오늘 읽고 같이 좀 4절, 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배경들, 그리고 이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6절, 7절 말씀만을 사실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요나단은 자기를 경호하는 무기를 든 병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군사의 적진에 가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용맹성을 떨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과정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협곡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아무튼 이 전투의 순간이 블레셋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결단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나단과 함께했던 병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을 따라서 요나단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함께 협곡을 헤쳐나가면서 블레셋과의 적진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병기를 든 소년의 용맹성이 있습니까? 아니, 요나단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요, 그리고 병기를 든 소년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 블레셋의 협곡 사이에서 그들이 어찌 보면 넘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나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두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서 공격하는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리 평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병사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갈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는 것을 우리가 분노하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신의 신복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혹 멸시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함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요나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요나단은 너무나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고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받아지는 것은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병기를 든 자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저자는 요나단의 마음과 요나단의 생각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적들에게서 멸시를 받는 것을 요나단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 사무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주님께서 멸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요나단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는 너무나 무모한 도전과 같은 이 현상을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복을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했음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때 하나님 나라에 빼앗긴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과감하게 창조적인 소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용맹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싸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며 당당히 적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낙심이 밀려오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밀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병기는 자와 함께 이 어려움의 싸움을, 이 무모함의 싸움을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 안에는 의로운 분노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이 구원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요나단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의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넘을 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의로운 열정임을 성경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는 너무나 어려운 이 절망의 시련 가운데서도 블레셋과 함께 또 자기와 함께하는 병기든 자와 함께 이 어려움의 싸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열정이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만을 날마다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날마다 당당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병기를 든 소년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비록 자신에게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싸움을 헤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도전이자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병기를 든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 그 세 번째는요,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그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 6절 말씀은요, 이제 병기든 자에게 충성을 같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병기든 자는요, 뜻을 같이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싸움은 절대 요나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의 배경의 설명을 이야기해주는, 이 전쟁의 순간을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임하고 전쟁에 임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도 거의 좀 급수가 맞아야 상대방이 어떤 뭐 이렇게 무기는 어떻고 이게 좀 비슷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는 어찌 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철공도 없었고 칼도 단지 왕만 그리고 그의 아들만 가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을 따르는 병기를 든 사람이라면 요나단과 함께 이 전투를 임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만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무기가 없는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어려운 전투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 병기를 든 소년의 용맹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전쟁의 무기가 없는 그때에 병기든 자는 요나단에게 충성을 맹세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을 해 나아갈 때 용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나단과 함께했던 병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기에 자신의 주군인 요나단이 삶 속에서 그리고 삶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병기를 든 소년이 먼저 인정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의 주군이기 때문에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렇게 그냥 무모하게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요나단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 입에서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요나단의 싸움은 하나님과 동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요나단과 병기를 든 자의 블레셋과의 전투는 누구랑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기를 든 소년 역시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의 주군에게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군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헤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칼과 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따르겠다라고 7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용사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조건, 바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좌절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지만 용사라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죽음과 함께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면 우리 안에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일만 남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무기를 든 소년, 무기를 든 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이 얼마나 진솔한 고백이고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사에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전쟁,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전투의 현장 속에서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무기를 든 자, 병기를 든 자는 자기의 주군과 함께 충성을 맹세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이 어려운 싸움을 헤쳐 나갑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앞장서는 요나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병기 든 자, 무기를 든 소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 경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떤 날 자동차 경주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자동차 경주를 보다가 경주차를 점검하는 스텝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텝들을요, 피트 크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그 바퀴를 갈아주고 연료를 탱크를 넣어주고 그리고 운전자에게 물도 축이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들을 피트 크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피트 크루는요, 4개의 타이어를 교환하고 연료 탱크를 채우고 앞유리를 닦고 운전자에게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15.8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경주자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피트크루에 하는 일들을 바로 온전한 경주가, 내가 원하는 그 경주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경주자가 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피트크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같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우는 일들을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용사가 된다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정한 용사를 찾으십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되십시오. 다수의 길보다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최후 승리를 의지하시며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같이하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기를 든 소녀는 요나단과 함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마음을 같이하여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기억하고 막혀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세워가는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 예수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살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믿음의 용사는 그의 길이 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과감하게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또한 믿음의 용사라면 맡겨진 그 사역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용사는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믿음의 용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어떤 길이든 그 길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함을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이 지역을 위해 희망의 꽃을 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 믿음의 본분을 또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의의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용세된 자가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역의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뜻하심 속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을 다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와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늘 안에서 늘 영광만 아버지여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힘이고 무엇이든 감당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삶을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참된 아버지여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관계를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아버지여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끊임없이 아버지여 지역사회의 희망의 끈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관계가 아버지여 늘 성취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한 곳에 함께 모여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지침이 아버지여 그 삶 속에 다시 한번 희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강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그 생활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가정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일터의 현장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목회 사역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시어 아버지의 모든 일들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떤 일이든 지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은혜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오직 믿음의 용세된 자로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그 길이 의의 길이라면 과감히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맡겨진 사역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야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의 용세된 자로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진리에 맞춰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관계를 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늘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아버지 초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가정마다 일터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곳엔 선한 은혜가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가정이요 복된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힘되어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저하지 아니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고 믿음의 용사된 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또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예배 진행이 4월 11일 오후 8시에 온라인 특강이 진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대행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시고 더 협력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더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의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